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불의하게 때로는 부모님을 여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고아원이나 이런 기관에 맡겨지다가 또 이제 새로운 부모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입양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제 형성하는 경우가 이제 뭐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제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부모로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가족원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생활들, 그 전에 나에게 몸에 배어있던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삶들, 그런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새로 나를 아들로 딸로 맞아주신 그 부모님의 그 가정 안에 모든 문화와 혹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익숙했던 방법, 내가 고집했던 방법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그 가정이 하나의 가족원으로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계속 부딪힘이 되게 되면 아마도 그 가족이라는 그 자격마저도 상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양자를 입양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귀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남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영적인 어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고민하던 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뭔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신분, 자기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크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바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니고데모는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아니 사람이 한번
나서 늙으면서 죽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접근으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새로운 그 가정의 문화를 따르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이 양자로 택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것 가지고만은 온전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 가족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규율이 있을 것이고 정해진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함께 따라야지만 진정한 가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 신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워버리고 택하심 받은 그 위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 거듭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포로 말기, 즉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을 앞두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고렉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라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만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방의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이방 문화들이 있어요. 강대국의 통치를 당하면서 때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결하지 못한 문화가 몸에 많이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갈망을 했는데 설령 너의 바램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더럽혀져 있던 잘못된 것에 물들어져 있던 그 모습을 깨끗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전에 내 영이 새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새 영을 두는 것, 성령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동안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던 너희의 삶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뭐 이제 불교에도 이게 사용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이제 뭐 이 중생아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자는 무리중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거운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생명을 사는 것을 바로 이 중생,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 이 벌고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없었던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제 그 심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주도적인 성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에게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고 결단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혹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범죄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또 천국으로 향하는 상태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씨앗을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다 한들 그것을 좋은 환경에서 혹은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은혜의 놀라우신 선물을 주셨지만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면 우리 모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씨앗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상당히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너 하나님 언제 만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니? 보통 질문을 했을 때 자식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특별한 집회나 아니면 어떤 간증이나 아니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은 것과 삶의 거듭남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그것이 부여받은 때예요.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내 삶이 어느 순간 손해봐도 괜찮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성향이 참 강했는데 어느 순간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기와 질투와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늘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갔는데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도와주시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들이 늘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으로 자진하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냥 씨앗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이 이제는 싹을 움트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정확한 우리가 그 거듭남의 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남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이전 것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신앙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 이 자전거 페달로 비유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제대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한 발로 굴러서는 제대로 가기 힘듭니다. 두 발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차돼서 움직여야지만 자전거가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된 속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페달을 밟는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 혹은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페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한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을 늘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예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대로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결단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방향성 없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입술로 찬양을 열심히 다해 부르면 뭐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 입술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있다면, 또 내 모습이 불법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한쪽 페달을 밟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스스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감격 속에 때로는 눈물도 참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내 삶에 잘 반영되어 왔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깨달았으면 바로 가라는 바로 이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거기까지 그치는 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입장이 하나님 말씀에 앞장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더니 우리 이대로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이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형편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20절의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4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낸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화를 무조건 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병 난다 그러죠. 화난 것을 내 안에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병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자로서의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감지 말고 너가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래 그런 저주의 마음을 품지 말고 복수하고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켜야 할 대상인 거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쯤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타협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 혹은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시로 많은 것을 우리가 타협해 왔습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그마저도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 많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 인재를 골라서 이제 그들을 엄청나 고급스러운 교육을 시키고 이제 바벨론의 어떤 행정부에 등용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날 많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엘리트 성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교육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렇게 등용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딱 봐도 뭔가 총명해 보여서 그들을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고 모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4명의 소년들에게는 자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마치 바벨론화 돼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였겠죠. 만약에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명예와 북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말만 잘 들으면.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대부분의 그 왕의 진미와 많은 음식들이
우상들에게 섬겨진 하늘의 하나의 그 제물로 된 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거부를 합니다. 망실 입장에서는 이들을 건강하게 잘 성장시켜야 어쨌든 인력 손실이든 뭐든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겁박도 해보고 강제성을 두지만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채소를 먹게 했어요. 누가 봐도 며칠만 지나면 얘네들은 정말 살이 쭉 빠지고 자칫하면 병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닥칠 불유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포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의 직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살찌게 하셨어요. 일신의 안녕과 출세를 도모하려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당하는 유혹이며 시험이며 갈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유혹이 있는다 할지라도, 혹은 당장은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은 시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이유와 핑계돼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켜야 할 대상이고, 근데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신앙 경력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다 알아. 다 할 줄 알아.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걸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져야 할 여러분들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 오만하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너무 놀라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에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인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혹은 어느 핑계거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더 새로운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